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146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46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7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8절 말씀입니다. 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예, 아멘. 천이요 예, 그래서 영적 요셉 지파, 영적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전 세계 믿음의 4단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믿음의 4단계가 전 세계의 민족과 나라와 인종과 그런 그거에 관계없이 1만 2천 명입니다. 1만 2천 명. 한국에도 몇 명이 있을 수가 있고 미국에도 몇 명이 있을 수가 있고 영국, 독일, 그 다음에 유럽, 중국,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믿음의 4단계가 1만 2천 명입니다. 명심하고 있지 마세요. 마귀 사탄도 성경은 모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을 자기 멋대로 때려 맞춰가지고 이단 사이비 종파를 만들어서 그 종파에 들어와서 보지만 한 번 벌리고 존만 한 번 박으면 14만 4천이다.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는데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하게 되면 주님의 몸으로 간음을 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께 저주를 받아서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거를 잘 명심하십시오. 절대 간음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 버림받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33장 16절 16절로 가서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이 아니라 신명기 33장 16절 신명기 33장 16절입니다.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거는 어제 했고요.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오늘은 요갈 차리죠. 가시떨기 가운데 이 가시떨기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일을 겪고 그 가시떨기 밭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경외함으로 자기 자신의 부족한 점, 인성을 결여되었던 부분을 겸비하고 그릇을 만들어서 이와 같이 모든 지혜와 개념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깨우침을 받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온전한 도구와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 이제 그런 말이죠.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그래서 이것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에서부터 쫓겨나 광야의 40년간 가시밭길 인생길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마음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다루심과 연단하심을 받아 40년 동안 계속 양치기만 하게 하시면서 혼자 이제 양을 치면서 생각하잖아요. 이제 그때 다듬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1200만 명을 영도해서 광야 40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너무나 그런 급하고 강팍한 성정이었는데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지도자의 그릇을 겸비하고 만들어 나가게 하셔서 이러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개념과
모든 계시들을 풀어받고 부여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런 억압과 탄식에서부터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온전한 그런 도구로 예비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모세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이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인생의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연단과 단련하심을 받아낼 수 있어서 그 현장에서 야곱도 이제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이제 그 베델입니까? 거기서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꿈과 계시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릇이 만들어지고 겸비되어졌어. 그래서 야곱도 이제 라반의 밑에서 자기보다 배나 더 약삭 빠르고 간사했던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20년간 10번이나 그 품삯을 변역당하면서 연단과 훈련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릇으로 겸비되고 만들어지고 예비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그릇을 만들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지혜와 개념과 그런 지식들을 공급받아 그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가시밭길을 통해 다듬어 주시고 예비하시고 겸비해 주신 그 무한하신 은혜와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이들이 모세나 요셉이나 야곱이나 다니엘이나 등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될 수 있었고 온전히 사명과 소임을 감당할 수 있었고 들어 쓰임을 받는 자기 자신의 그 달란트를 충분하게 남기고 사명을 감당하여 낼 수가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예.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이 모세가 이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40년을 겸비가 되었고 요셉은 어디서 겸비가 되었습니까? 보디발의 12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노릇을 하면서 12살에 잡혀갔습니까? 그러면 한 18년을 15년 종살이 하다가 3년 감옥에 갇히고 이제 30세에 총리가 되었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 이제 18년 뭐 이렇게 한 근 20년 정도 되겠죠. 요셉도. 그 정도의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거하시던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갔지만 피할 길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릇을 다듬고 연단하고 자기의 연약한 부족한 부분을 겸비하고 보완했을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감당해 나갈 수 있었다. 자기 자신의 그런 이 땅에 소임과 사명을 감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모세도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하고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안착시키게 될 수가 있었다. 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시나무 떨기라는 이게 이제 환경에 찌르는 환경, 우리가 끔찍하게 생각하는 환경, 이게 굉장히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환경,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걸 알게 하십니다. 야곱도 외삼촌 라반에게 20년 동안 착복을 당하면서 물론 라헬과 레아를 얻었기 때문에 7년 7년을 봉사했지만 품삯을 10번이나 싹싹 바꿔치기 해버렸네. 라반이. 그 얼마나 그 약삭 빠른 사람입니까? 좀 이렇게 양이 좀 젖이 많이 나오고 털이 많이 깎일 때는 품삯을 싸삭 내려버리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거죠. 라반이. 야곱이 억울하게 자기의 이런 당했던 일을 토로하는 것을 보면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야곱에게 품삯이 많이 돌아갈 것 같으면 좀 낮춰버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많이 억울했던 모양입니다. 야곱이. 예. 그래서 그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고, 야곱은 진짜 약삭 빠르고 간사한 사람이었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바다나람으로 자기 형 에서가 이제 이빨을 부드득 하면서 감히 나의 장자의 신분을, 장자의 그 계승권을 빼앗다니 쓱싹 조져버리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도망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리브가가. 그래도 리브가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죠. 이삭은 이제 자기 장남 에서가 잡아주는 고기의 맛이 들어가지고 육신적으로 멍청하게 눈도 멀고 이제 나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영적으로 좀 무뎌졌던 것 같지만, 리브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빠리빠리하게 대처를 갖다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에게 돌려버렸죠. 예. 그래서 그 야곱이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이 외삼촌의 라반에게 착복을 당하는 중에 꿈에도 보여주시고 계시에도 보여주시고 라헬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레아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자녀들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20년간 단련과 연단을 가하면서 라반의 밑에서 훈련받으면서 가시나무 가운데 거하시는 자의 은혜와 일하심과 돌보심과 모든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보완하고 수리하고 이렇게 하셔서 어때요? 그 거하시던 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장차 믿음의 백성의 그런 야곱의 믿음의 그런 개성권,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성계권을 이은 자로서의 그릇을 예비할 수가 있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로 남은 인생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다. 이런 말이죠. 예. 그래서 김민영이도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은 순간이가 없지만 마귀들이 조절 24시간 물고 빱니다. 저는 마귀들이 이 순간이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조절 빠는 줄은 제가 몰랐어요. 지금도 제 조절 물고서 오줌을 지리게 해가지고 24시간 빨고 물고 있으면서 음욕을 계속 집어넣는 거야. 과거에 내가 처박았을 때 술집에서 처박고, 그 다음에 집사님과 바람을 피워서 처박고, 애인과 처박았을 때 그때를 딱 떠올리면서 이야 너 처박어라 떨떨이 쳐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똥꼬 찌르게 만들고, 그 다음에 머리와 심장의 피 압력을 이용해서 기압차 압력차 이용하고 배를 아프게 꽉 잡고 소화기관 호흡기관 잡고 트름이 안 나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강박증 답답증 무기력증 우울증, 순간이하고 그 남편하고 그 시어머니가 하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서 이것들이 24시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는 자의 은혜야 이게. 이런 게 있어야 김민영이가 장차 감당해야 될 사역에, 사명에 그 그릇이 예비되어진다고. 제가 이제 두 증인인 거는 알려드렸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 100% 알려줘 버렸잖아. 제가 두 증인에 대해서 계시록 11장을 미리 17장도 미리 설명하게 하셨고 13장도 좀 설명했고, 제가 그 설명을 하게 하셨죠. 그것도 아버지가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순발력 있게 그렇게 치고 빠지고 못해요. 아버지가 이제 어떤 은연중에 감동을 하셔서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 그 말씀드렸죠. 제가 100% 두 증인임을 아버지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죠. 너희도 그건 몰랐을까 아이가? 두 증인이 뭔지 너가 알았나? 너희도 몰랐지? 너희는 뭐 지금 의심하고 있나? 두 증인이 김민영이가 아니라고. 잠깐만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마귀가 속였는가? 누구 믿고는 있나? 두 증인이 누군지 누가 알고는 있는가 봐. 알고는 있는가 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설교를 할 때 계시록 11장을 아버지가 잠깐 알려주고 지나가게 하셨죠. 그 설교를 할 때 그 에스겔 몇 장이었냐? 4장이었냐 3장이었냐? 그 말씀을 통해서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뭔지 스룹바벨하고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거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것도 약 10여 년 전에 제가 여기 기도처를 하면서 초창기에 그거를 알게 해주셨어요. 김민영이가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두 증인 중에 또 한 사람은 누구다? 주님의 본체가 함께하는 교회의 그 담임 목회자.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라고 두 촛대라고 했잖아요. 두 증인이. 그러면 두 감람나무는 뭐야? 그 에스겔 4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금기름을 흘러내리는 두 감람나무 옆에 이제 그 금관이 있고 이게 그 뭐냐? 그 촛대가 있었잖아. 이 금기름을 흘러내리는 이 저 두 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는 뭡니까? 그 에스겔 4장에 나오죠. 그래서 아버지가 100% 알려주셨지. 예수님과 성령님이다. 그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금기름을 쏟아내려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면 그 감람나무에 붙은 두 예수님께 붙고 성령님께 붙어 쓰임을 받는 그 가지일 수는 있어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그러나 그 감람나무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그때 알려주시는 것 같았지. 감람나무는 누구냐? 성령님과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그 하나 아버지의 금기름을 쏟아 흘러내려 부어 주시는 분들이다 이 말이죠. 직접.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제 예수님과 성령님인데 이 땅 위에는 주님의 본체가 함께하는 그런 교회와 담임 목회자가 있고 성령님의 본체가 함께하는 담임 목회자와 그런 그 주의 종, 그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와 담임 목회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주님이 제가 18년 전에는 5, 6년 동안 주님의 본체가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마산으로 내려오면서 집세가 없고 막 그렇게 일도 못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제가 기도해서 아버지께 허락을 받았더니 내려가는 걸 허락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꿈에 이제 무덤이 5개 있으면서 5번째 무덤이 반으로 열리면서 성령님이 너무나 광채가 나는 하얀 비둘기가 무덤을 열리면서 거기서 확 이렇게 날아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알았어. 내가 성령의 본체로 이제 내게 임했구나. 그 담임 목사는 타락했다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여기 마산으로 내려오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아버지께서 24시간 함께 하시더라고요. 물론 서울에 있을 때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는데 그때는 주로 이제 주님의 본체가 함께 하시다 보니까 주님이 함께 하셨어. 나와서 거의 같이 계시는 것처럼 막 좋아하시면서 주님이 눈에 보이듯이 한 번씩 그러셨지. 제가 이제 컴퓨터하고 앉아 있으면 옆에 어깨를 떡 짚고 뭐 하는 거야 뭐 쓱 보고 있는 것처럼 있잖아. 야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민영이가 쓱 어깨를 근데 우리가 동생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으면 형들이 어깨를 짚고서 컴퓨터를 같이 한번 쓱 보잖아. 근데 어깨를 짚는 그 모습이 눈에 한 번씩 보이듯이 그렇게 그때 주님이 본체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렇더라고요. 한 번씩 눈에 보이듯이 그러고 실제 이제 그 이렇게 내 옆에서 물건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실제 이렇게 만지는 것처럼 그럴 때도 있고 내가 의자에 앉아 있으면 의자를 이렇게 쓱 돌리는 것처럼 있잖아. 장난칠 때. 그걸 굉장히 친근하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성령의 본체가
함께 하시고 내려오면서 그 목사에게 걷어서 이제 그때 이제 50몇 프로로 제가 처음에 내려왔던 것 같아요. 50몇 프로로 성령의 본체에 그래서 50 몇 프로라고 하셨던가 52%인가 56%인가 제가 그때부터 12년 전부터 여기 내려와 가지고 성령의 본체를 채우는데 몇 퍼센트까지 채울 줄은 몰랐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50 몇 퍼센트 59% 이제 그 뒤에까지 이렇게 채우게 하시면서 거기 서울에 있는 큰 교회죠. 거기에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당연히 성령의 본체가 함께 하셨던 지금은 저한테만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본체는 하셨던이라고 했어요. 제가 20몇 년 30몇 년을 함께 하셨다 보니까 전 세계에 없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성령의 본체가 함께 하시는데 예, 그게 아버지 하나님 체면이 있어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던 거지. 그 사람을 보고 일으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데 그 교회가 교만해 가지고 아이고 참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성령의 본체 내려와서 이제 50% 후반대로 가고 있을 때 아버지가 알려주신 것이 원래 성령의 본체가 함께 하셨던 그 담임 목사에게 제일 성령의 본체가 많이 들어있을 때가 67%다. 그거를 알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기서 4, 5년 지나고 이제 12년 전에 내려와서 이제 4, 5년 지나고 이제 기도차 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전도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시간 가고 나는데 61%, 62%, 67%였다고 하니까 그거를 넘고 싶은 거야. 아, 그 이상은 채워야 되겠다. 그 이상. 그때는 이제 내가 육신적으로 성령의 본체만 걷어와 버릴 거라는 계획이 계셨던 것은 전혀 눈치를 못 챘어. 아버지가 12년이 지날 때까지는 절대 알게 안 하십니다. 너가 아버지의 종이고 밑에 따까리지. 아버지는 지극히 존귀하신 절대적인 크신 분입니다. 그 아버지가 너가한테 보고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는 오만방자한 그 싸가지 없는 잡놈의 새끼입니다. 맞아 죽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목숨을 바쳐가지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하루하루 평생을 갖다가 꿈틀꿈틀 기어서 살아도 영원히 갚지 못하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을 오히려 자기 밑에 어떤 보고를 시키려고 그러고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그러고 하여튼 씨발놈들 오만방자한 그 중에서 김민영이가 제일 오만방자했던 놈입니다. 예, 제가 그럴 자격이 없죠. 저는 하나님께 대놓고 욕을 하면서 덤볐던 놈인데요. 예, 그래서 너무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제가 제일 오만방자했던 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목숨 피와 살을 찢어먹고 그 피를 마셔서 영생을 얻고 구원받아 지옥에서 천국에 가게 되었으면 평생을 충성하고 꿈틀꿈틀 벌레처럼 기어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청종하고 순종하고만 살아도 그 은혜는 절대 갚을 수 없고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 조금이라도 그거를 갚고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져야지. 어쩜 요즘 애들이 김민영이가 이제 제일 싸가지가 없죠. 어쩜 요즘 애들이 그렇게 싸가지가 없는지. 개새끼들. 와, 폐 죽여야 돼. 폐 죽일 수는 없는 거고 말이 그렇다 이 말이죠.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지 하나님하고 거의 맞먹으려고 들어. 그래서 또 뭔 이야기 한다고 그랬냐. 그래서 60몇 %를 내가 남겨야 되겠다. 그리고 67% 넘기고 이제 71% 넘기고 72% 넘겼지. 그러니까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대로 목숨을 걸고 청종하고 수종 들고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갚으려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남은 4년 기간 동안에. 그렇지 않으면 개, 짐승, 벌레, 뚜꾸비만도 못한 새끼에 불과할 뿐입니다.
명심하세요. 기도해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맞비기려고 하는 여러분의 생각이 맞는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런 마음은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일거수일투족 24시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뭘 시키든지 목숨 걸고 충성하고 그 은혜를 조금 일말이라도 갚고 보답하기 위해서 벌레처럼 뻘뻘뻘뻘뻘뻘뻘 기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 은혜는 절대 영원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71% 넘고 72% 넘고 이제 쭉쭉쭉쭉 넘었잖아요. 73%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진 77, 78, 79 됐을 때 이제 딱 얘기해 주는 거야. 그때 이제 그 교회 전화를 하게 하는 거야. 아, 교회를 빨리 넘겨받아야 될 텐데. 제 전화번호가 바뀌었잖아요. 12년 전하고는 한 10여 년 전에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라도 나는 알려줘야 되겠다. 얘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넘긴다고 하니까 이제 나는 넘길 줄 알았지. 12년 전에 넘긴다고 하셨으니까. 아니 넘기는 줄 알았지.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하는 거지. 이 사람은 니는 미친놈이라서 전화를 하는 거가. 그러니까 이제 그 전화를 그 교회를 안 내놓고 저를 오히려 이상한 놈, 교회를 탈취하고 뺏으려 온 놈이다. 이제 그런 취급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목사 전도사들이 저를 그렇게 이제 취급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감을 눈치를 딱 깐 거야. 아, 이 교회를 아버지가 안 맡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연락을 해보는데 며칠 지났을 때 그런 식의 태도를 할 때 제가 마이크 잡고 얘기를 했지. 여러분에게. 아,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시대가 2023년 아니면 2024년도에 온다고 하셨는데 그 교회를 맡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말을 했어. 확실하게 그 교회가 정리되기 전에. 그런 말을 여러분에게 한번 했지. 그래 일주일이 지나니까 안 내놓을 것 같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 그래 진짜 안 내놓더라고. 그래 안 내놓아도 좋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버지만 같이 해주시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하겠어. 아버지만 같이 해주시면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행복하게 하루하루 아버지하고 같이 살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한 것이지.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필요 없으니까 이 교회가 정리가 될 거면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 일주일 동안 교회를 왜 안 내놓습니까? 내놓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절대 기도 안 했어요. 이 교회를 제가 그만두고 나와버려도 되니까 아버지 정리만 확실하게 되게 해주세요. 맡으면 맡게 해주시고 끌어낼 거면 확실하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그때 마이크 잡고 얘기했나요? 그래서 일주일 지나서 이제 누군 목사 하여튼간에 좀 높은 양반 담임 목사 바로 밑에 있는 행정실장 목사인가 그게 있더라고. 담임 목사는 어째도 안 바꿔줄라 하더라고. 그놈 새끼들이. 요즘 큰 교회들이 참 다들 물론 이제 뭐 사이비들이 저같이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이비잖아. 거의 100% 90% 100% 사이비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아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이제 대부분이 100%가 사이비니까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담임 목사는 절대 안 바꿔주대. 그리고 행정실장도 거의 일주일 전화해가지고 제가 거의 바꿨잖아. 그 담임 목사 비서라는 목사도 담임 목사는 절대 안 바꿔준다 하더라고. 비서하고 통화를 해도. 아이고, 그래 이제 어쩔 수가 없잖아. 요즘 큰 교회들이 좀 이렇게 자기 목사님을 해코지 하려는 사이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다들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주일 새에 이제 그걸 마무리를 해 주시길래 저는 쾌제를 불렀지. 아니 쾌제를 불렀지. 이 사람아 니 같으면 12년 동안 교회 내놓을 거라고 하는데 내놓지도 않고 애만 먹이고 있는 그런 교회를 아버지가 정리를 하게 해주시는데 니 같으면 임마 새가 되어서 날아가게 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아니 그래서 나는 쾌제를 내질렀지. 근데 뭔 얘기하다 그랬지. 뭔 얘기 하려고 그러다가 또 이야기가 또 이런 이야기로 나왔냐. 잊어먹었네. 그래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12년 동안 순간이에게 이제 순간이가 이사 간 지는 몇 개월 안 됐잖아요. 그 이사 간 집에 용병 아저씨가 또 와가지고 마귀들이 항상 용병 아저씨를 떠올리면서 조줄 빨아요. 그러니까 저 집에 사람이 안 살면 김민영이 조절 빨고 괴롭히기가 효율적이지가 않잖아. 효율적이지가 않잖아. 아무도 없는데 귀신과 마귀 같은 것들이 조절 빤다 이렇게 하면 사람의 심리가 아이고 저 마귀 새끼들이 빨아봤자지 뭐 이렇게 하거든. 근데 구미호들을 옆에 이사를 보내가지고 고용을 해서 이제 돈을 주고 이렇게 반사성추행을 하면 저 용병 아저씨가 24시간 빨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흠신 몇 배로 두들기 팰 때도 두들기 팰 수 있고 몇 배로 조절 빨고 똥꼬를 쩌리게 만들고 순간이가 하는 것처럼 반사판으로 쓰면 마귀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 4-5배 정도는 더 괴로운 것 같아. 용병들을 고용해서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김민영 얘기는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지금 거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거든. 자, 김민영이는 교회도 안 하지, 기도도 안 하지, 전도도 안 하지, 성경도 안 보지. 물론 이제 뭐 화장실에서 앵가할 때 자끔 몇 줄 읽어, 몇 줄. 몇 장 보지도 않아. 그냥 앵가가 나오는 기간, 그 시간 동안 성경을 안 보면 앵가가 안 나오더라고. 여기 십몇 년 전부터 그래가지고 김민영이가 맨날 게임만 하고 드라마만 보고 셀이 들이 누워있으려고 하는갑다. 성경은 아예 안 보려고 하는갑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앵가를 안 나오게 해가지고 그때라도 좀 성경을 들이다 볼 수 있게 하려고 그 방법을 쓰신 것 같아. 그래서 십몇 년 전부터 그 훈련을 시키니까 제가 이제 화장실에 있을 때만 한 2-30분 성경을 보는 거야. 성경도 안 보지, 기도도 안 하지, 전도도 안 하지, 예배 참석도 안 하지. 하루에 설교 안 버리면 망골땡으로 노는 거야. 그러면 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24시간 마귀들에게 짓밟히면서 때리면 맞고 피 찌 끓어가지고 피를 쭉 내게 해버려. 마귀들이 뭐 하다가 그 다음에 생각 불어넣고 24시간 강제로 좆받고 보지 벌리고 싶다. 그 강제로 그 잡고 있어. 그 24시간 마귀들에게 고난을 받으면서 김민영이가 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알고 있지. 김민영이가 어때? 절대 잠들지 않고 깨어 있는 거야. 이제 뭐 한 10개월 내에 이제 김민영이의 시대가 온다고 하시니까 뭐 전도사건 뭐 목사건 간에 김민영이의 말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좀 보고 배우고 근데 그런 시간이 온다는 그런 뜻이잖아. 이제 그 한 10개월 내에까지 김민영이가 교회도 안 나가지, 전도도 안 나가지, 기도도 안 하지, 그 다음에 성경도 안 보지, 맨날 만화책 보고 이게 설교만 한 번 하면 땡이고 그 다음에 드라마 보고 이렇게 놀잖아. 근데 24시간 뭐야?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살게 하시잖아. 지금도 조절을 얼마나 빠는지. 오줌을 저리게 해가지고 오줌을 좀 이렇게 잔변감이 있잖아. 남자들이 조금 그런 거를 잡아가지고 개 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 24시간 빨아먹어. 그 다음에 똥꼬를 쩌르게 해가지고 쫙 잡고 머리 잡고 심장 잡고 기압 강박증 따따증 무기력증 우에 죽겠네 딸딸이 치고 싶네 쇠리 쳐받고 싶네. 그러면 24시간 어떻게 마귀하고 싸우고 있잖아. 김민영이는. 여러분 24시간 이런 거 한번 해봤어? 김민영이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 뭐 내가 뭐 여러분에게 가서 설교를 하기를 하나 전도를 하기를 하나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 그러나 어때? 김민영이는 24시간 마귀장들이 와가지고 조절 빨면서 껍데기를 벗기고 찍찍 끓고가 피를 요즘은 피까지 내게 한다고 이것들이. 물론 아버지가 잘 아물게 해가지고 그 다음날 되면은 좀 나아지게 해서 지내고 있는데 찌 끓어가지고 피까지 물에 이제 뭐 씻고 있는데 끓여가지고 피를 쭉 내게 해빈다고. 그래 아버지의 은혜로 잘 멈춰가지고 또 의자 같은데 푹 살을 패해가지고 피가 나게 하는 거야.
마귀들이. 그러니까 24시간 고롭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항상 24시간 마귀하고 싸우게 하시는 거야. 힘이 없어. 아버지 하나님이 힘도 안 줘. 그냥 한 4, 5단계 정도로 해가지고 능력도 안 줘. 4, 5단계 그냥 김민영이 혼자 성령의 능력이나 뭐 어떤 그런 능력을 안 줘. 여기 오고부터는. 능력을 주면 이제 저런 그 마귀장들도 제가 능히 제압이 가능합니다. 예. 제압을 해서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시는데 그거를 안 주면서 24시간 힘도 없는데 때리면 맞고 끌으면 피나고 강제로 좆받고 보지 벌리는 거 24시간 딸딸이 치고 싶다 딸딸딸딸 24시간 남의 좆을 쪽쪽쪽쪽 빨아물고서 그거를 불어넣고 있는 저 마귀창들하고 그리고 구미호들 삥 둘러싸가지고 이제 뭐 한 10월달 되면 이사간다 하는데 저 앞집만 이사가면 이제 용병 아저씨도 아버지 같이 보내주시는 겁니까? 10월달에 가면 10월달에 이제 저 앞집은 이사간다 하는데 이제 순간이 친척이거든 저분들이. 그래서 제가 간다 하는 거는 감사한데 조금 앞당길 수 있으면 너무 고로워. 구미호들이 문 열 때 쿵쿵거리면서 마귀가 항상 그걸 시켜. 그럼 반사성추행을 바로 막 반사성추행을 해버리거든. 몇 배로 더 빨아버려. 그래서 제가 가능하시면 아버지 저 용병 아저씨하고 저 그때 저를 때리려고 위협했던 저 할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저 집하고 담배 피우는 집 그 다음에 하여튼간에 지나가면서 12년 동안 정규적으로 저를 괴롭혀 오던 여기 구미호분들이 있어요. 돈 받고 돈은 이제 정규적으로 받으시지. 그러니까 새로운 생활을 저는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동시에 좀 이사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어. 저 앞에 집이 치워질 때 아버지가 이사를 보내주실 때 저 용병 아저씨뿐만이 아니라 저 할아버지하고 여기 이제 담배 피우던 분 그 다음에 또 이상하게 연기를 피우는 사람이 있어. 누가 그런지는 제가 아직까지 모르는데 여기 12년 동안 순간이의 지시를 받았는지 루시퍼의 지시를 받았는지 이상하게 가마떼기 태우는 냄새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를 계속 12년 동안 해오던 분이 있어. 그리고 주기적으로 우리 집을 대고 담배를 피우는 분도 있고 그 12년 동안 순간이 밑에서 돈 받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같이 이제 아버지께서 한목에 이제 이사를 싹 보내주셨으면 좋겠어.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아버지가 능력도 안 주고 마귀장들에게 때리면 뚝감 맞으면서 이렇게 버티면서 살아가게 하시잖아. 24시간 강제로 지금도 조절 물고 있어. 마귀들이 저기 깨구리 새끼인지 똥개 새끼인지 모르겠는데 기형의 4발 짐승이야. 대가리가 뭐 이렇게 3개든지 아니면 그 뭐 뿔 달린 거면 뿔이 한 뭐 10개 20개 되든지 꼬랑지가 달린 거면 꼬랑지가 5개 10개 되든지 하여튼 간에 기형의 짐승으로 저주를 받았어. 마귀들은. 그래서 짐승들입니다. 그래서 단군교 교주였던 김혜경 씨가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하다가 이제 짐승의 영들을 봤다고 했잖아. 그게 이제 마귀를 본 겁니다. 자세히 보면은 그게 머리가 셋 달리거나 뭐 여우를 봤다면 꼬리가 9개거나 뿔이 10개 20개거나 하여튼 어떤 부분은 기형으로 저주를 받은 존재야.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걔들은 마귀를 본 겁니다. 단군교 교주 김혜경 씨가 동물의 영을 봤다는 그 장면이 기록이 돼 있어.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습니다. 그 책 읽어봤, 우리 형님이 이제 재밌다고 읽어봐라고 해서 저는 책 보는 거는 싫어하는데 재밌는 거는 재밌잖아. 책 보는 거는 싫어하는데 재밌는 거는 재밌어. 그래서 이제 좀 읽었는데 거기 나오잖아요. 기도하다가 단군교 교주였을 때 기도하다가 동물의 영을 봤다고 하는데 그거는 동물의 영이 아니라 4발 짐승을 본 거는 기영으로 생겼어.
머리가 셋 달리거나 꼬리가 5개, 10개 달리거나 하여튼 신체의 어느 한 부분은 기형이야. 더 추가된 부분이 있다 이 말이야. 뭐 발이 뭐 6개거나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그런 짐승의 모습은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동물의 영이 아니라 단군교 교주 김혜경 씨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야. 그게 마귀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마귀의 본래의 모습은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시퍼도 사슴이기 때문에 월령공주 애니메이션에 봐. 맨 끝에 보면 사슴신이라고 나오잖아. 뿔이 10개, 20개 달렸지. 저주를 받아가 그렇게 된 거야. 사슴이 원래 뿔이 몇 개야? 2개지. 근데 아버지가 저주를 하셔가지고 하여튼 그 뒤로 봐라. 용들도 봐라. 원래 거북이의 그런 무천도사와 같이 거북이의 등껍질이 달려 있었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서서 다녔어. 물론 이제 대가리는 용대가리가 맞지. 그걸 수룡이라고 해. 그리고 해룡이라고 제가 이제 아틀란티스 바다 해자를 써서 사용하는 큰 용,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용 중에 우두머리야. 루시퍼 바로 밑에 국방부 장관이야. 별 4개. 그래서 그게 이제 뱀 모양으로 완전히 짐승의 모양 형상으로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뭐야? 그 다음에 어떤 용이 있지? 익룡이. 익룡이도 원래 버드맨처럼 대가리는 용인데 몸은 이제 사람의 인자의 모습이었어. 그러나 저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완전히 새의 모습으로 짐승의 모습으로 100% 저주를 받아 변질이 돼버렸잖아. 그리고 마지막 용은 여러분이 잘 모를 건데 지룡이라고 있어. 지룡. 공룡같이 2발로 두벅두벅 걸어다니는 그런 공룡의 형상의 용이 있어. 얘도 원래는 몸은 사람처럼 어깨가 있고 발이 있고 내생물처럼 그거를 거룹천사라고 합니다. 동물의 모양으로만 된 게 아니라 동물과 사람의 모양이 반반 섞여 있는 게 거룹천사지 거룹천사가 동물이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아나? 뭔 말인지 알아? 그 내생물을 보면 알 수 있어야. 내생물은 이제 위험 있게 하나님이 다른 천사보다 10배, 20배 더 강력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서 그렇게 얼굴이 내면이나 달려 있는 거지. 에스겔서에 보면 한 얼굴은 어린 사자고 한 얼굴은 사람인 그런 그 그룹 천사가 그 성전에 새겨져 있었지. 성전벽에. 그런 천사도 있단 말이야. 그룹 천사 중에. 얼굴은 독수리인데 몸은 사람이야. 사람과 동물이 섞여 있는 게 그룹 천사지. 여러분 그 착각을 하지 마세요. 동물의 강인함이 사람의 몸에 말하자면 덮여져 있고 얼굴은 예를 들어서 표범, 얼굴은 독수리, 얼굴은 송아지. 그런데 몸은 어때? 내생물처럼 몸은 사람인 그런 존재가 그룹 천사라 이 말이야. 버드맨처럼. 그래서 이 지룡이 공룡의 모양인데 대가리는 용이야. 몸은 공룡의 특색이 잠겨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몸 자체가 이 지룡이 이거는 짐승으로 변해도 2발로 뻘뻘뻘 걸어다니는 놈이야. 왜냐면 원래 공룡이 그렇게 생긴 공룡이야. 얘가 공룡의 종류가 많잖아. 티라노사우루스 무심 그렇게 흉측하게 원래 공룡이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공룡은 아름답고 사람이 이렇게 물론 이제 몇십 메타로 크기는 하지만 야야야야 이리 와봐라 이거 아이고 귀엽네 이제 이런 존재가 공룡이야. 그런데 이제 그게 왜 그런데 그 애들이 아담에게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지구로 쫓겨나가 죽어 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화석이 되고 이제 석유가 되고 이제 그랬다고 하는데 왜 그러면 그것들이 어떻게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었는지 루시퍼가 뱀을 미혹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공룡들을 미혹을 해서 아담을 대적하게 한 거야. 아버지 그런 것입니까? 아버지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가망성이 있을 것 같아. 잠깐만 여쭤보자고. 물 만났을 때 물 올랐을 때 고기 잡아야 되거든. 잠깐만요. 그러면 아버지
삼경년 동안에 루시퍼가 아담과 하와를 그런 식으로 미혹을 했던 겁니까? 맞습니까? 아,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 이게 잠깐만. 그러면 이게 맞다면 삼경년 동안 루시퍼가 자기 사자들, 용과 사자들을 동원해서 그 마음을 불어넣어서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들을 미혹을 해서 아담을 대적하게 했다면, 뱀을 미혹한 것처럼, 예, 했다면, 그 공룡들을 그렇게 이제 선동을 하고, 너희는 덩치도 크고, 이제 너희는 힘도 막강하고 수십 미터 되니까, 이 에덴 동산을 전복시켜서 저 사람한테 공룡들도 말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짐승들은 인격을 가지고 다 말을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루시퍼의 그런 사주를 받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네. 아담을 대적해서. 아버지, 그러면 그게 맞다면 공룡들이 삼경년 중에서 몇 년 정도 지났을 때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까? 삼경년 중에서. 예. 몇 년 정도 지났을 때 쿠데타를 일으킨, 이거 맞습니까? 이게 지금 가망성이 있을 것 같아.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 지금 맞습니까? 이게 지금 확실하게 교만할까봐 확실하게 알려주지는 않는데 가망성이 있을 것 같아. 삼경년 중에서 약 1경년이 지났을 때, 1경년이 지났을 때, 그때 이제 공룡들이 루시퍼가 뱀에게 불어 넣어가지고 뱀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하와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뱀이었나봐. 그 뱀이 예를 들어서 10마리의 에덴 동산에 뭐 수도 없은 무한대의 숫자의 뱀도 있습니다. 뱀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유독히 말을 잘하고 하와와 친해진 그 뱀 있잖아. 마귀가 들어 쓰는 거는 사람을 이제 우리 같은 김민영이 같은 순수 인간이라도 사탄이 그 마음을 강제로 잡아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주의 도구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친한 뱀이었기 때문에 루시퍼 이제 마귀 사탄의 그런 권세로 그 뱀을 붙잡아서 사용을 할 때 뱀에게 이제 어떤 루시퍼가 어떤 개념들을 속여서 많이 불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붙잡으라 할 때 이제 그게 이제 쓰였을 거야. 내가 볼 때는 뭐 1000만 마리의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다면 그 중에서 하와와 평소에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뱀이었을 거다 이 말이야. 제 말은. 그래서 그 뱀을 붙잡아서 사주를 해서 이제 사탄의 권세를 사탄의 권세가 그때도 있었나? 그때는 사탄의 권세는 아직 없을 때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때는 아직까지 아담이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권세는 아직까지 40~50%가 허락이 안 됐을 때인데, 그러면 루시퍼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하와와 평상시에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하와의 가려운 부분을 많이 긁어주던 그런 아주 친한 뱀이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루시퍼가 들어서 미혹을 집어넣고 루시퍼가 많은 일을 해서 마음을 현혹하게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하와에게 말을 전파하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는 사탄의 권세도 없어서 강제로 그 뱀을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실 때 사탄이 자기의 권세로 베드로의 마음을 40~50%의 권세로 강제로 잡아서 주님이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마음을 흔들리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 뱀에게 루시퍼가 미혹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먹게 했던 것입니까? 아버지, 그때는 사탄의 권세도 없는데요, 루시퍼가. 어떻게 그 뱀에게 사주를 해가지고, 뱀도 인격이 있고 타락을 하기 전에 뱀인데,
그리고 저 하와하고 평상시에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그런 뱀으로 보이는데, 뱀도 그 선악을 알기 전이었기 때문에 간사하고 교활한 그런 특성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좀 두드러지지만 그래도 착한 상태였을 건데, 루시퍼가 어떻게 무엇을 어떤 일을 해서 이 뱀을 사주해서 하와에게 그런 거짓말을 풀어넣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사탄의 권세도 없는데요, 그때는. 아, 이거 잘 모르겠네.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궁금한데 잘 모르겠네.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네. 아멘. 그래서 아까 아버지가 떠오르게 하시는 것 같은 것은 약 1경년 정도 지났을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다스렸던 3경년 중에서 3분의 1, 약 1경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누굽니까? 공룡이 원래 굉장히 그 이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지구에 쫓겨난 거는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담에게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위배하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이제 대통령처럼 이제 아담이 지구도 그렇고 에덴 동산도 그렇고 최고의 머리로 세워져서 지도자로 다스렸잖아요. 그런데 그 권위를 무시하고 공룡들이 사탄의 시주를 받아들여 가지고 뭐 뱀처럼 이제 불어 넣을 수 있었나 봅니다. 공룡들에게도 교만을 이렇게 이제 막 조장을 해서 네가 그 몸집도 수십 메타 되는데 아담 밑에서 그렇게 똥강아지가 돼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똥강아지가 돼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 공룡의 숫자는 이제 부지기수로 많았겠죠. 에덴 동산은 별인데 크기가 태양의 400만 배에서 500만 배나 큽니다. 에덴 동산의 별의 크기가 둘째 하늘에 있습니다. 지구에 있는 거는 통로지 지구 같은 조그만데 그런 공룡들이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십 메타 공룡들이 그렇게 해집고 다니면 지구는 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덴 동산의 수도 셀 수 없는 공룡의 숫자와 가지수 티라노사우루스 지구상에 지금 발견되어 있는, 그런데 그렇게 괴물의 흉측한 모습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구로 쫓겨날 때는 이제 모방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괘씸한 놈들 멸망시킬 거를 작정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저주를 내리셨기 때문에 이제 지구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악하고 흉측한 괴물과 같은 모양이 된 거지. 에덴 동산에 원래 있던 그런 공룡들은 그렇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초식을 하는 공룡들이었고 육식도 먹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잠깐만요. 아버지,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공룡들은 전부 다 티라노사우루스 그 종류의 상관이 없이 전부 다 초식을 했습니까? 초식을 했습니까? 이거는 이거는 짐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쭤봐가지고 아닙니까? 맞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에덴 동산에는 동물이나 이제 그런 거 한 가지까지 전부 다 인격이 있고 살아있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먹는 음식은 사람이 절대 그 고기나 이런 그 음식을 안 먹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그 통닭을 갖다가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통닭이 말을 하면서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전부 다 말을 하는데 돼지를 만약에 잡아먹으려고 하면 돼지가 아이고 내가 열심히 먹는 것도 조금만 먹고 싸는 것도 조금만 쌀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거를 먹을 수 있겠어요? 니 같으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에덴 동산은 이제 우리가 타락하기 전 창세기 1장에 너희는 모든 채소가 밭의 채소와 과일이 너희의 식량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그거 했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는 고기는 안 먹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살아있는데 어떻게 먹어? 물고기들도 말을 하는데. 아버지, 물고기들도 말을 하죠. 물고기들도 말을 할 것 같아. 에덴 동산에는. 그 기능을 아버지가 추가하셨을 것 같아.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그러면 돌고래, 뭐 고래, 뭐 참치 이런 것들이 말을 하는데 나를 한 번만 잡아먹지 말아 주시면 제가 더욱더 바다를 이렇게 쓰레기가 있으면 잘 치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어떻게 잡아먹겠어? 그래서 물고기를 이렇게 좀 물고기도 안 먹을 것 같아. 에덴 동산은. 고기나 그런 거나 안 먹고 다 살아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니 같으면 어떻게 잡아먹겠니? 그러니까 그거는 안 먹고 채소를 먹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공룡들도 그 우리 있잖아 왜 공룡 이렇게 아기 공룡 둘리 같이 아기 공룡 둘리의 엄마가 이렇게 생겼잖아. 아기 공룡 둘리의 엄마가 이렇게 길게 이런 초식 공룡 있잖아. 초식 공룡 수십 메타 되게 이렇게 생겼지만 어때? 이거는 꼬리고 이거는 이렇게 생겼잖아. 아기 공룡 둘리의 새끼가 아니 아기 공룡 둘리의 엄마 아기 공룡 둘리가 저거 엄마 찾을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이 말이야. 아주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이제 갈기 같은 거 있는 뭐 티라노사우루스 그런 것도 괴물같이 생긴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지구에는 그거를 못 만듭니다. 쫓겨나서 저주받아 죽어서 이제 뭐 화석이 되고 뭐 아버지 하나님이 뭐 석유가 되어서 썩게 하셨던 건지 이제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 요렇게 굉장히 이쁘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이쁘게. 이 공룡 이야기가 왜 나왔냐. 그래서 이 사자도 이제 풀을 먹었고 이제 그 누굽니까? 호랑이, 퓨마 이런 것들도 원래 이제 저주받기 전에는 풀을 먹었다 이 말입니다. 소가 여물을 먹는 것처럼. 그러면 니는 소가 물고기 주면 먹니? 소가 소고기를 주면 먹나? 소는 여물만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고 피조해서 그렇게 특성으로 만들어버리면 그것만 찾고 그것만 먹게 돼 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공룡들도 전부 다 티라노사우루스 뭐 지구에 내려가지고 그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는 전부 다 이런 초식물 그 풀 있잖아. 풀 에덴 동산에는 굉장히 큰 나무나 큰 풀들도 있었겠지. 그게 이제 지구상처럼 이렇게 짜그막 나무도 조그막 하고 이제 풀도 조그막 한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는 이 공룡들이 먹을 만한 굉장히 큰 풀도 있었겠지. 나무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을 먹고 살았을 겁니다. 에덴 동산은. 그래서 그렇게 이쁘게 생겼는데 좀 뭔 얘기 하다가 또 이 얘기가 이렇게 돌아갔냐. 약 1경년이 떠오르는 것 같아. 제가 아버지께 아까 여쭤봤을 때 언제 공룡이 그러면 3경년 동안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유출을 해본다면 알려달라고 이제 기도를 해놨기 때문에 언젠가는 알려주실 거예요. 요거를 통해서 유출을 해본다면 1경년 때 이 공룡을 이제 통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담을 넘구뜨리고 이 정권을 전복시켜서 루시퍼가 이제 공룡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아담을 오히려 이제 이겨 먹으려고 했던 거 보면 3경년 전체를 루시퍼가 모든 그런 재주와 기술과 지혜를 동원해서 아담을 대적해서 넘구뜨리는 수작을 부려왔다는 것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게 만약에 맞다면 이 가망성이 있을 것 같아. 교만하니까 아버지가 확실하게 오늘도 알려주시지는 않고 운만 조금 띄우시는 정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또 아버지가 알려주시면 하기로 하고 그래서 걔들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약 이제 에덴 동상 3경년 아담이 다스리던 그 기간 중에 약 1경년 정도 다스렸을 때 루시퍼가 공룡들에게 이제 그 미혹을 집어넣어 가지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는 덩치도 크고 지혜도 있고 뭐 다스릴 수 있는 충분한 그게 있는데 왜 게임이만도 못한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뻘뻘뻘뻘 기어가지고 똥강아지가 돼서 살아가야 되니? 네가 그거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면 1초 만에 다 쓸어버리고 지배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거를 집어넣었겠지 루시퍼가. 그러니까 얘가 미혹을 당해가 그러네. 나도 이제 말도 하고 지혜도 있는데 저 아담 따까리가 될 필요는 없겠네. 우리가 이거 다스리고 통치하자. 에덴 동산 지배하자. 거기에 이제 공룡의 숫자는 막 부지기수로 수도 셀 수 없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1경년 정도, 1경년 정도 지났을 때 루시퍼가 이제 그런 계략을 짜고 이제 모략을 꾸며가지고 공룡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로 이제 흉측한 모습으로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버지 에덴 동산에는 이제 천사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천사들도 이제 같이 내려와가지고 많이 이렇게 이제 있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시키면 이 공룡 이런 것들은요 훅 불어버리면 없어져 버리죠. 탁 튕가버리면 죽어버리죠. 그래서 얘들을 이제 싹 다 이제 바로 죽이지는 않고 흉측한 모습으로 저주를 해가지고 지구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내보내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흉측한 모습으로 이제 아담을 전복시키려고 했다가 흉측한 모습으로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지구로 내려가니까 어떻습니까? 흉측한 모습으로 그렇게 돼서 내려가니까 막 지구에 있는 것들을 근데 이 애들이 선악을 몰랐는데 지구로 이것들이 쫓겨났더라도 선악을 몰랐는데 어떻게 지구에 그렇게 흉측하게 지구를 파괴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아버지께 멸망을 당했답니다. 이 공룡들이. 그래서 이제 썩어가지고 화석이 되고 이제 석유도 되고 이랬다고 하는데 아버지 그건 맞습니까? 지구를 흉측하게 파괴하고 짓밟다가 이게 가망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까? 맞습니까? 가망성이 있을 것 같은데 확실하게 알려주지는 않는데 그러면 이 선악을 모르는 상태인데 공룡들이 흉측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쫓겨났더라도 아직까지 루시퍼에게 아담이 져서 지구상의 지분이 넘어가고 흙을 먹고 악을 미혹해서 선과 악을 모르는 상태인데도 이 공룡들이 그렇게 모반을 성공하지 못하니까 지구를 악에 바쳐서 때려 부술 수가 있는 겁니까? 그 선악을 모르는 상태인데도 때려 부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잘 모르겠네. 아버지가 뭔가 긍정하시는 것 같은데 선악을 알아야 악하게 마음을 루시퍼가 조장을 해서 선악을 몰라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미련하고 우준한 중에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공룡이 선악을 아직까지 그 본성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 그 못 모르고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악한 행동은 할 수가 있나 보네. 제가 막 물어보고 있는데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물을 몇 방울 떨어뜨려 주시는 것 같아. 미련하고 우준한 김민영이라서 고정관념에 쌓여 있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모르지만 의도치 않게 그런 어떤 그 뭡니까 본성 속에는 선악을 모르지만 이제 루시퍼가 어린 아이의 같은 상태에 있는 애들을 선동을 해서 너가 이렇게 쫓겨났으니까 하나님이 너그 힘으로 너를 쫓아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게 미혹을 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을 선악을 모르는 중에도 지구에 쫓겨났으니까 얼마나 더 만만하게 루시퍼가 그 미련하고 우준한 마음에 선동을 해서 이 지구 다 부숴버려라. 사람들 이게 살고 있지. 다 죽여버려라 이거. 이 사람들이 뭔데? 너가 지구에서라도 왕을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루시퍼가 불어넣었을 때 선악을 모르는 상황이지만 마음이 붕 뜨고 선동이 되어버리면
악을 행할 수가 있는 거 있잖아. 그런 거를 좀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 아버지께 제가 이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 건 아닌데, 우리가 왜 아이들이 선악을 모르는 중에 은연중에 의도가 없이 했지만 어떻게 그걸로 이제 뭐 이렇게 음식물을 쏟는다든지 가스 콜로에 불을 내 가지고 집을 불태운다든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한 것처럼 이때 이제 지구로 쫓겨난 공룡들이, 지구로 쫓겨난 공룡들이 이제 아버지, 그러면은 지구로 쫓겨난 공룡들이 100% 다 쫓겨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쿠데타에 가담을 한 놈들만 쫓겨났죠. 그러면 지구상에 쫓겨난 공룡은 에덴 동산에 있는 공룡 중에 몇 %나 쫓겨났습니까? 맞습니까? 이게 가망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약 100분의 1 정도인 것 같아. 지금 떠오르는 게 쿠데타에 가담을 한 게 공룡 중에서, 그러면 지금 100분의 99의 공룡은 지금 아름답게 그대로 에덴 동산에 살고 있다는 거네요. 그럴 것 같아. 아닙니까? 그럴 것 같아. 그럼 100분의 1만 이 쿠데타에서 이제 가담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 숫자가 100분의 1이 맞다면 숫자가 이제 그 한 마리당 마리로 해가지고 몇 마리 정도 쫓겨났습니까? 그때 1경령 정도 지나서 쫓겨났던 게 맞다면 100분의 1이면 에덴 동산에 그러면 100분의 99는 공룡들이 아름답게 아직까지 그렇게 초식 동물로 살고 있다는 건데, 몇 마리, 100분의 1이면 몇 마리 정도 쫓겨났습니까? 맞습니까 이거? 이게 맞는 것 같아.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 아닙니까? 약 30억 마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100분의 1이라는 거는, 그러면 이제 그게 약 100배 정도 되니까, 에덴 동산에는 그러면 2천억, 3천억 정도의 마리의 공룡이 있다는 거지. 100분의 99가 남았으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아버지 맞죠? 30억 마리.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30억 마리. 맞습니까? 그래서 쫓겨난 것 같아. 30억 마리 정도가 1경년. 그래, 이게 확실하게 아직까지는 알려주지는 않는데 아버지가 운만 조금 띄워주시는 것 같고, 이게 이제 교만할까봐 확실하게는 안 하시는 거지. 이것도 이제 확실하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또 이게 100%로 이렇게 굳어져. 지금은 아버지가 40%, 50%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지.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 그래서 그 짐승 이야기 하다가 이제 요거는 요까지만 하고 시간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이제 지구로 쫓겨나서 이제 거기 며칠 못 지나서 한두 달 있다가 이제 그렇게 마귀의 그런 무분별한 미혹을 또 뿌려놓는 그 어두움의 그런 망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환경을 막 파괴하고, 뭐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지구라도 정복해서 왕 노릇을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했겠지, 루시퍼가. 그리고 조그마한 것들이잖아. 공룡 수십 메타 되는 공룡이 보면 조그마한 것들 밟아 죽여버리면 되잖아. 동물이고 짐승이고. 내가 왕을 해야 되겠다. 이 말도 못하는 것들이 이거 싸가지 없는 것들이다. 우리가 왕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했겠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한두 달 만에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멸을 해버렸대. 공룡들을. 아멘. 아버지 그거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공룡들을 한두 달 만에 그냥 다 멸망을 시켜버렸대.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래도 지구라도 보내가지고 말이야, 흉측하게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의 공룡들은 아버지 영혼은 없지 않습니까? 영혼은 없으니까 이것들은 동물이니까 한 마리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화석이 되고 이제 땅에 묻혀서 썩어서 이제 석유가 되고 지구의 어떤 이런 자원들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거를 보존을 시키셨던, 그 맞습니까? 공룡이 썩어서 석유가 됐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건 잘 모르겠네.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 하여튼 공룡들이나 이런 것들이 썩어서 이제 그 석유가 됐다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제가, 예, 그래서 이제 그 화석들이 전 세계에 골고루 그 분포가 되어 있죠. 그래, 이런 2, 30억 마리의 그런 공룡이 수십 메타 되는 그런 로봇들이 2, 30억 대가 지구에 쿵쿵거리고 돌아다니면 한 곳에만 되어버리면 지구가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전 세계에 이거를 흩었던 모양입니다. 물방울 같은 데를 담든지 해가지고 똥똥똥똥 한 마리씩 해가지고 다 지구로 쫓아내 보내실 때 저주해가지고 전 세계 이제 양의 머리에서부터 양의 앞발, 제가 이제 그 양의 모습이란 거 알려드렸죠. 그 다음에 양의 뿔 모양, 양의 뭐 허리, 배, 꼬리, 양의 뒷다리, 다리도 4개가 다 보이죠. 그 부분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 전 세계에서 이제 골고루 이게 공룡의 화석이 발견이 되고 있잖아. 한두 달 만에 이제 그게 죽은 모양이야. 아버지 진노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사탄의, 선과 악은 모르지만 어린아이처럼 미련한 게 뭉쳐있다 보니까 루시퍼가 자꾸 선동을 하니까 그거를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다 쓸어 엎어버리고 이제 저거가 왕이 되려는 이제 그런 식으로 했나봐. 공룡들이.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싸가지 없는 것들.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제 다 멸해버렸대. 이것들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전 세계에 골고루 이제 공룡의 화석이 한 군데만 2, 30억 머리가 집중이 돼버리면 수십 메타 되는 것들도 있는데 10m, 20m 그 이상 되잖아요. 공룡의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거인입니다. 거인. 아이젠포그에 나오는 그 아이젠포그가 변신을 하면 그 스파크맨이 됩니까? 무슨 맨이 되죠? 그래가지고 공룡하고 싸우는데 한 빌딩 건물만 하죠. 실제 공룡이 그만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공룡. 그러면 에덴 동산에는 지금 그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공룡들이 2천억 마리에서 이게 30억 마리가 100분의 1이니까 100만 곱하면 되잖아. 그러면 2천억 마리에서 3천억 마리의 공룡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에덴 동산은 이쁘고 아주 귀여운 모습으로 덩치는 물론 수십 메타 되지만 에덴 동산에는 로봇들이 있으니까 캡틴 아메리카 그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그런 수십 메타 되는 로봇들이 그냥 상식으로 걸어 다닙니다. 말을 하고 인격을 하고 그 안녕 어디 가니 그러면 나 여기 가는데 같이 놀자 그러면 같이 놀고 그러죠. 사람이지만 사람이 우선이지 영혼이 없는 이 짐승 가축은 로봇들이라도 전부 다 사람 미칩니다. 뭐 싸가지를 피우고 까부는 거 있으면 그거는 안 되죠. 그게 질서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죠.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 공룡 같은 것들도 아직까지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용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공룡 모양의 용 이야기 하다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용 쫓겨나 죽은 이야기까지 했네요. 어쩌다가 이야기가 여기까지 들어왔니? 그래서 그 공룡 모양의 지룡이가 있습니다. 지룡이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사람들이. 대가리는 용입니다. 공룡이 아니라. 대가리의 모양은 용인데,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다니는 종류의 용 있죠. 이제 그게 이제 지룡입니다. 지룡. 그 어때요? 완전 원래는 그런 공룡 모양이 아닙니다. 공룡의 종류가 이렇게 네 발로 걸어 다니는 것도 있고 두 발로 앞발은 2개 들고 사람처럼 띡띡띡띡 걸어 다니는 그런 종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룡이는 이 네 발 이 짐승이 아니라 두 발은 걷고 앞발이 2개 들고 다니는 그런 종류의 공룡입니다. 지룡이는. 그래서 대가리는 용입니다. 그런 완전히 짐승 공룡 모양으로 완전히 100% 저주받아가지고 어때요? 이 이제 용의 노릇을 하고 있잖아. 그거를 보면은 증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루시퍼도 사슴이 됐고 해룡이도 몸의 모습이 전부 다 100% 뱀으로 변질됐죠. 그 다음에 익룡이도 어때요? 완전히 새가 돼버렸잖아. 나 오늘 새 됐어. 짐승 가축으로 100% 변질돼 버렸잖아. 그게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룹 천사는
인간의 몸은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거를 거룹천사라고 하는 거지. 하늘나라의 동물들이 부지기수로 무한대, 에덴 동산보다 무한대의 종류와 숫자의 그런 동물들이 있지만 그거는 동물이라고 하는 거지 거룹천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 거룹천사는 머리는 동물인데 몸은 사람이야.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머리는 동물인데 몸은 사람이다. 시작. 머리는 동물인데 몸은 사람이다. 다시. 머리는 동물인데 몸은 사람이다. 머리는 동물인데 몸은 뭐다? 사람이다. 이게 이제 거룹천사야.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혼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이제 머리가 표범이다, 사자다, 호랑이다 이러면 어때? 호랑이의 용맹성과 몸이 사람인데 어떻게 근육이 우락부락하면서 호랑이의 용맹한 깃털들이 덩어리 이런 데 있잖아. 호랑이의 호피 무늬가 확 덩어리 털들이 확 덮어 있는데 몸은 사람의 모양이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게 거룹천사의 모양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짐승의 모양이 아니다 이 말이야. 짐승의 모양은 거룹천사들이 모반에 가담을 내서 타락을 하니까 아버지가 루시퍼는 사슴으로 변질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용들은 전부 짐승으로 변질시켜버리고 그 밑에 있는 그 모반에 가담했던 거룹천사들을 전부 다 그 해당 짐승 100%로 아버지 하나님이 변질시켜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100% 짐승이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100% 네발 짐승이에요. 아멘. 네발 짐승인데 근데 기형 짐승이야. 기형 짐승이야. 뭐 대가리가 3개가 달리든지 원래 대가리가 하나였는데 그리고 꼬리가 이제 9개가 달리든지 뿔이 이제 원래 2개인데 동물들이 뿔이 전부 다 2개잖아요. 근데 이제 기형 짐승으로 저주를 받으니까 그 안에 있는 DNA, 인간의 DNA 세포는 DNA는 아버지가 100% 싹 빼버리시고 짐승들로 왈왈이, 멍멍이, 똘똘이, 그 다음에 통닭 이런 걸로 이제 완전히 짐승의 모양으로 100% 만들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모반에 가담한 그런 마귀들은. 그래서 그 모양으로 지금 마귀의 일을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는 좋습니다. IQ가 수십만 수백만 되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예수 피를 마셔야지. 내가 나가서 싸우면 100% 지옥 가고 집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이 공룡 이야기를 갖다가 아버지가 그래도 이게 맞다면 많이 알게 된 거잖아. 너가 몰랐지 이거. 너가 몰랐잖아. 오늘 이게 맞다면 아버지가 이제 그 나와서 이제 해주십니다. 일단 김민영이가 이제 감을 잡아가면서 여쭤봐가면서 그러니까 짐작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야 마귀한테 안 속지. 네 마음대로 네가 복음으로 기도도 안 하고 하면은 100% 쏘가 지옥 갑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짐작을 하더라도 아버지를 모셔놓고 아버지께 물어가면서 해야 안 쏘가요. 정답을 알아야 영혼이 살아나지. 아무리 뭐 번들하고 좋은 걸 해도 가라지에 거짓된 걸 하면 100% 그 자기도 지옥 가고 듣는 사람도 지옥 갑니다. 아멘. 예. 그래서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 우리가 좀 처해 있어도 김민영이가 이렇게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 살아야 잠이 들지 않고 교회는 안 나가는데 어떻게 24시간 마귀하고 싸우고 있잖아. 조 빨리면서 마귀가 이거 강제로 잡아가지고 쉐리 막 홀쳐가지고 막 엄청나게 때리고 막 손에 핥혀가지고 피를 쭉 내버리고 막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럼 마귀하고 싸우고 있잖아 24시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성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있잖아 김민영이가.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교회를 맡아도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바로 깨어 일어나서 그 영혼들을 먹이고 돌보고 보살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기에 집어넣으셔서 그릇을 만들고 단련하고 연단하셔서 요셉 모세
아브라함, 야곱처럼 그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감당을 해서 영원한 그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예, 영원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예비하여 나가신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 떨기, 가시떨기 나무가 결코 여러분 이게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영성을 깨어있게 하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조금씩 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내시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도 이 은혜를 좀 받으세요. 마귀가 만만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감당해야 될 이 세상이 만만하고 호락딱딱한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릇으로 여러분의 결격된 부분을 다듬고 연마하고 이 충만한 것을, 이거는 어제 했던 건데,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입어서 내 그릇을 모관한 부분을 연단하고 다듬고 보완하고 보충을 해서 온전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김민영이에게도 24시간 마귀하고 싸우고 있다니까. 항상 마귀하고 이렇게 딱 주먹 권투 선수가 양쪽에 편들고 주먹으로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하셔. 그 이유가 뭐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면서 그릇을 온전히 준비해서 그 뒤에 달려갈 길을 무사히 완주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아버지가 분명히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줘. 그래서 위로하고 달래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게임을 하게 하시거나 만화를 재밌는 걸 보게 하시거나 드라마를 재밌게 하시거나 하여튼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는 위로를 해주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요. 하늘나라 상급 사이즈 그릇이 넓어지지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지. 뭐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그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조금만 여러분 자신을 굽히고 순종을 해서 함께 거하실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충만하게 받으실 수 있어서 김민영이처럼 언제 아버지가 세우셔서 일을 맡기시든지 인성이나 신성에 잘못되고 결격이 없이 온전하게 구비하고 예비하고 준비될 수 있어서 남은 4년 마음껏 넉넉하게 들어 쓰임을 받고 4년 뒤에 달란트를 충분하게 120% 200% 넉넉하게 감당하고 남겨서 휴거되어져 올라가 주님 수고했다 주님의 칭찬을 받고 주님의 품에 안겨 위로받고 영원히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엄청난 중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받아 아랫사람을 호령하며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깨어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에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온전한 그런 자기 자신의 그릇으로 충분하고 넉넉한 그릇으로 날마다 갈고 닦고 연마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깨어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 참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온전한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